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합당하다.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맞다. 이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성전에 오신 것은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시간에 저 계곡에 가 있고 바닷가에 가 있으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것에 전념하라 그 말이죠. 그것을 최우선하라 그 말이죠. 그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복음에 합당한 자로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라 하십니다. 받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공동체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이게 마음이 나뉘어지면 사분오열이라 하죠. 그냥 오합지졸.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어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안양교도소 맞은편에 소년원이 또 있어요. 안양 소년원. 거기는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 와서 이제 소년원에서 형을 사는 거예요. 말은 소년원이지만 그 울타리 안에는 그냥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다 이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이 이렇게 아침 먹고 일어나서 다 종일 여러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느 교실에 갔더니 교실 뒤편에 학생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림이나 또 시나 또 수필이나 이런 걸 이게 붙여놨어요. 그 여러 작품 중에 아주 인상적인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동전의 앞뒤. 우리 동전이 되자. 너는 앞면, 나는 뒷면. 내가 사라지면 나는 쓸모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마주 볼 수 없어도 둘이어야 하나가 되는 너와 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도 얼굴이 달라야만 하나가 되는 동전이 되자 우리.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동전이 많아도 한 면만 있으면 그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해. 볼 수는 없어. 그런데 달라야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동전이 될 때 가치가 있듯이 우리 성도의 삶이 꼭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 가치관도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다 배경도 다르고 전부 다른데 이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분열이 되면,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게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가 있는 곳에, 하나가 되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관계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진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요, 여성들이 많이 있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 그래서 아주 그 여성스러운 섬세함,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마음, 아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아주 넘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가 맨 먼저 일어나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옥바라지 다 했습니다. 훌륭하죠. 또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소아시아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내년쯤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갈지요. 가서 이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 옛날에 그 지어진 교회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둥이나 이런 남아있는 유물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교회의 터입니다. 기둥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짓고 저런 교회를 지을 수 있었는지 대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또 헌신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대단한 건물로 교회도 짓고 모든 것이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딱 하나 아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예배당도 있고 교회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 이 세력이 있고 저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하고 우리 편으로 더 끌어들이려면 상대방을 비난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은 이쪽을 비난하고, 교회는 모든 거 다 갖췄는데 그 안에 이렇게 서로 나뉘어진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당부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어라.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 말이지.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보나 안 보나, 제발 너희 하나 이거 꼭 지켜줘라. 한 마음으로 서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소홀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파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헌금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건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하는 교회가 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서로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서 서로 옳다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내 편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려면 그 상대방 편을 비난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수가 많으면 뭐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느냐? 문제는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다 이렇게 같이 있어도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다 어디에나 이게 사람 모이는 곳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걸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그 상대방이 나쁘단 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회만 나면 부르짖는 네 가지 중심,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무너지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이게 흔들리면 그냥 무너져요. 씨름할 때 상대방 중심을 흐트러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확 넘어뜨리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요. 한번 받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
뭐 목사 중심이라니까 제가 여러분 골목대장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 목사가 우리 교회 뭐 행정적인 거든 뭐든 목사가 대표 아닙니까? 제가 아닌 여기 어떤 목사가 서도 반드시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으려면 목사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거 흐트러지면 안 돼. 아멘도 안 하네. 교회 중심이 무너지면 안 돼. 하혜성 교회 중심. 모든 이단들이 지금 뭐냐, 이 교회를 중심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 교회 밖에 성도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전부 어디 성경 공부 가자, 독서 모임 하자, 뜨개질 하자, 무슨 취미생활 하자, 그래가지고 수많은 아주 그냥 이런 그물망을 쳐놓고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 제가 늘 말하죠. 저 모르게 여러분이 어디 누구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슨 모임을 했다, 그건 99%, 그거는 아주 99.9%, 99%, 그거는 교회 중심을 무너지게 하는, 틀림없이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데 가 있으면 언론 저한테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무너져, 그냥 다 무너져요. 제가 저자한테 허락을 안 받고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게 주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허락을 안 받았는데 이름 밝혀도 괜찮아. 우리 조은중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 때, 제가 많이 힘들 때, 교회가 흔들릴 때, 그때 저에게 이런 편지를 줬어요. 목사님, 제게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혜성 교회 하나이고 목사님도 장균원 목사님 한 분이시고 남편도 노수경 한 사람입니다. 이제껏 안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내가 울 뻔했네. 또 울 뻔했어. 제가 많이 힘들 때 이 편지가 얼마나 힘이 되든지, 얼마나 이거라든지 엄청 많이 울었다니까. 내가 이걸 보고 엄청 많이 울었다니까. 그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요. 이게 교회. 남편도 하나, 교회도 하혜성교회 하나, 목사도 장균원 목사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죠? 이게 교회요. 이게 얼마나 교회를 아주 한마디로 딱 정의한 글이 우리 권사님 글이라니까. 이건 대단해. 이거 신학대학을 나와도 이렇게 못 쓴다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요. 이 남자 저 남자 맨날 남편 10명 20명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딱 그거예요. 이게 교회관이에요. 이게 교회관. 여러분이 선택해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혜성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 교회가 수만 개, 10만 개, 1000만 개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하혜성 교회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편 가르지 말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딱 받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중심 든든히 세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 오늘 제목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뜻으로 협력하라.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이 말이 정신적인 하나됨이라면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말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남이 등 긁어달라 남에게 해보세요. 이거 가려운 데를 딱 찾으려면 위에 긁어라, 너무 올라갔다 조금 내려가라,
뭐 옆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냥 그걸 그렇게 조금씩 가야지. 그러면서 찾기가 힘들어. 내가 긁으면 그냥 가려운 데를 금방 딱 찾아서 긁을 수 있어요. 깜깜한데 남의 입에다가 밥 숟가락 밥 먹여주기 어려워요. 내 입에는 깜깜해도 밥이 잘 들어가. 이게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응? 한 몸. 밥 한 숟갈을 먹어도 한 몸이 서로 협력해서, 이게 그냥 하나로 다 협력을 하잖아. 머리가 명령을 해. 이번에 너 고등어 집어와라. 손에게 명령하잖아. 고등어 딱 집어다 입에다 넣으면 입술이 딱 밖으로 안 나가게 입술을 딱 물어가지고 음식이 밖으로 안 나가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혀가 이 음식을 돌려주면 이가 또 이걸 음식을 씹어요. 우리 몸에 가장 부드러운 혀와 가장 딱딱한 이가 이렇게 신비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걸 평생을 음식을 씹어. 어떤 때 정신 나가서 한 번씩 깨물기는 하지만 거의 혀를 안 깨물고 그 음식을 많이 먹는데 평생 잘 먹고 있어. 이게 뭐냐?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다 성격도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협력해야 된다고. 행동으로 협력해야 된다고요. 이게 교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서로 이 팀워크가 깨져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탑이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세계적인 유럽에서 아주 인정받는 탑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 우리나라 팀으로 하나로 묶어놨어요. 서로 얼마나 잘 협력을 해야지. 그런데 이 협력이 깨졌어. 그래가지고 좀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 그 다음에 성적이 엉망이 되지. 이 온 국민들의 마음도 엉망이 돼. 아주 전부 마음도 엉망이 돼. 왜요? 협력을 안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그냥 한 마음으로 한 팀으로 같이 공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깨지니까 패스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팀이 깨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제 보니까 날도 아직도 더운데 저 2층에 족구장을 와서 그 많은 풀을 다 베내고 그냥 이 금을 다 긋고 가운데 네트까지 딱 쳐서 족구장을 아주 야무지게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왜? 안수 집사님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많은데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그냥 금방 가고 하니까 서로 교제도 없고 서로 이렇게 끈끈함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남자분들 좀 이렇게 모아서 이 오후에 족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좀 재밌는 교회 함께 만들어 보자. 그런 뜻으로 저렇게 했어요. 다 저렇게 네트 사다 놓고 걸어 놓고 했는데, 무슨 나는 족구 취미 없어. 그리고 여기 협력 안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 족구 못해도 가서 공이라도 주워다 주고 심판이라도 봐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게 협력이에요. 우리 어디 선교하자, 우리 함께 열심히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협력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자, 함께 구역예배 하자, 먼 교구 모이자, 이게 다 협력이에요. 선교회 모이자, 이게 다 몸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고요, 그래야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한 뜻으로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세우고 행복한 교회 생활,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외치겠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대적하는 자가 그때 있었단 말이죠.
빌립보에 나중에 성지순례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이 빌립보 도시 오른쪽에 큰 산이 있습니다. 판게온 산인가? 판게오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굉장히 많은 금이 이제 금을 캐내가지고 그 헬라를 세우는 힘이 그 금광에서 나오는 금이었고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막대한 군사 자금이 그 금광에서 나오는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는 도시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가 세워졌으니까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불렀어요. 거의 완벽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문제는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아데미라는 사냥의 신과 또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 무슨 태양의 신, 무슨 신 할 것 없이 아주 우상이 많아. 이 빌립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 빌립보의 우상 이거 문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에 어디나 다 오듯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너무 이제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쾌락으로 흘러가요. 음란이 말할 수 없고 그냥 아주 잔인한 검투 경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게 하고 이걸 보면서 박수치고 사람과 짐승을 맹수를 대결하게 해서 사람이 결국 죽지. 총이 있으면 이기지만 맨손으로 맹수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 걸 보면서 막 좋아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면 거기 그 유적지 그때 만든 원형 경기장이 약 7,500명 수용하는 굉장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지금도 뭐 다 많이 폐허가 됐어도 저렇게 대단해요. 저렇게 산 바위를 깎아가지고 전부 바위로 해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네모진 곳에 바로 거기 지하의 사자들, 제가 이런저런 기록을 보니까 한 20일 정도 굶긴 사자를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들이 달려들어 사람을 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하는 잔인한 경기를 즐기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이 기름에 사람을 적셔가지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나는 듣고자 함이라. 오늘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듣고 정말 담대했습니다.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의 고관들이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예수 믿는 며느리들을 집안에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거든요. 이 예수 믿는 처녀들이 정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편으로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예수 믿는 처녀들이 정결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집 와서 그런 정말 집안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결국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하죠. 그 배후에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니 그 아들이 황제가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기독교 말고는 이 로마에 다른 종교 없다. 그 로마의 영광에
아주 기초를 든든하게 선포하고 세운, 이게 콘스탄틴 황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헬레나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루살렘에도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로마에도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특별히 성계단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빌라도의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걸어 올라가신 28개의 돌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져다가 로마에다가 성계단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는 뭐 개신교 그 생겨나기 전이니까요,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다가, 무릎에 피가 나도록 오르내리다가, 아하,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런 고행으로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올라가신 28개 대리석을 갖다가 로마에다가 세운 분이 바로 이 헬레나, 콘스탄틴의 어머니입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8%에 불과했습니다. 8%의 기독교 인구가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어 세계적인 복음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당연히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유 없이 기독교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아예 제가 뭐 이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아주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도 있었다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언제나 사탄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잘 우리 삶에 적용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